2021년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라고 야고보서에는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행함 믿음과 함께 마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은 그렇기 때문에 행함 믿음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행함 있는 믿음, 행함 믿음을 교훈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홍포 입은 부자고, 또 하나는 그 형제 다섯이고, 또 하나는 나사로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의 인생관, 또 생활관, 또 신앙, 또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서 마음의 믿음과 아울러서 행함의 믿음까지 가져서 이 안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홍포 입은 부자 같은 그런 인생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홍포 입은 부자가 가지고 있던 인생관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는 자주 옷을 입고 또 날마다 화로에 연락한 그런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주 옷은 아주 참 옷감 중에서 자주 생한 이 아주 고귀한 자들, 또 자기의 그런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빛깔이 이 자주색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또한 자기가 날마다 그런 잔치란 것은 세상에 대한 그런 이 즐거움, 그것으로서 산 자였다 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고 세상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니, 이 자의 생활관, 인생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기중심, 자기 위주의 그런 인생관을 가졌고, 또 세상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을 위한 이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죽고 난 다음에 엄부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 물 한 방울의 그런 혜택도 없이 고통 중에 있을 그런 위치에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자기 혀에 참 떨어뜨려 줄 것을 부탁한 것을 보고, 또 자기의 형제 다섯도 나와 같은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시켜서 그렇게 부탁할 것을 보면 참 이 나사로를 아주 발세 때같이 그는 여겼던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해서 거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을 무시한 거죠. 이런 무시한 사람에 대하여서 교만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그가 자기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한탄하면서 나사로에게 참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케 한 것을 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 것을 설명을 합니다. 너는 땅에 있었을 때 이렇게 호화롭게 편하게 자유스럽지만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낙원에서 위로받고 있다. 그리고 거기와 여기 사이는 엄부와 낙원 사이는 이거는 아주 참 큰 구름이 있어서 이거는 오고 갈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이건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포인 부자는 가로되 그러면 27절에 구하노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를 보내서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그 땅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땅에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 율법, 그것을 알려주시는 선지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이 홍포이모 부자는 가로되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옳은 말에 대해서 사사건건히 토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한 그런 인간성을 가졌다는 것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인하는 그런 자였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섯이나 있는데 이 형제들이 참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형제들에게 참 평소에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또 신앙을 심어주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보다 세상 것에 대해서 많이 주고 혜택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죽어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데 물 한 방울에 그런 혜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런 실력이나 또 상급이나 종기나 영광이 없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된 것이 누구입니까? 이 자가 나사로라, 홍포 입은 부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홍포 입은 부자 같은 그런 인생관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고 세상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중생함을 받아서 새롭게 출생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새 것. 우리는 참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도 살았죠. 우리의 육체도 살아서 부활하여 영생하죠. 그리고 우리의 심신의 이 기능도 이제 법적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려서 영원한 하늘의 이 의의 기능을 마련해서 갈 사람들입니다. 그 의의 기능은 하늘나라의 자기의 실력이요, 자기의 상급이요, 자기의 종기요, 자기의 그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기중심, 자기위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위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도 마련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물 한 방울의 그런 혜택도 없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의 실력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의 그런 자기의 이 영광도 없습니다. 종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원은 얻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벌거벗은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역시도 정말 자기에게 속한 자들, 그 자들에게 세상 것을 가지고 많이 혜택을 주고 입혀주면서 그들에게 참 믿음도 주지 못하고 또 신앙도 주지 못하고 구원 이루게 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 우리가 후회합니다. 왜? 세상 것은 다 있으나 없으나 나중에 죽을 때 다 두고 갈 것인데 그런 것들만 혜택을 다 주고 배설물만 가득 안겨놓고 참 영원한 영생의 것, 이 구원은 하나도 이루게 하지 못했으니 그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한 자에게 자기가 사랑을 베푼 겁니까? 은혜를 끼친 겁니까? 그런 참 몹쓸 짓만 한 자가 되어진 것이 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 홍포 입은 자의 인생관 같은 인생관을 우리가 가지지 맙시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인생관, 세상을 위하여 사는 이 인생관을 가지 않는 자가 되어질 것을 주님이 먼저 권면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부자의 5 형제 같은 그런 생활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부자의 5 형제들은 그들은 어떻게 산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가 그가 음부에 가서 이곳에 형제들이 오지 말게 해달라고 나사를 통해서 참 부탁을 한 것을 보면, 나사를 시켜서 오지 말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형제가 아주 동독한 그런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오든 안 오든 그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아주 형제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형제를 가진 사람이 그가 날마다 화로에 연락했다,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 잔치에 중요한 것은 손님이잖아요.
자기 혼자 뭐 잔치 무슨 재미있습니까? 그 잔치도 아니죠.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많은 형제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즐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형제로서 참 형제들에게 많은 그런 세상의 혜택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자 자기 형제를 바라보고 의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 형제들의 생활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활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오직 하나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은혜의 기간들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도 줄 수 있고, 또 자기 어떤 업을 통해서 줄 수 있고, 자기 이런저런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간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간은 은혜의 주체는 아닙니다.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데 이 형제들은 그 은혜의 주체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은혜의 기간되는 이 형제 홍포 입은 부자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멸망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관 생활관을 가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오나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생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주시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어떤 기간을 통해서 주시다 보니까, 이런 업을 통해서 주시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기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 31장 1절 3절의 말씀같이 실로 멸망밖에 우리에게 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활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자로 우리가 바꾸어져야 될 줄 압니다. 셋째는 거지 나사로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그 형편처지는 어떤 형편처지였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는 정말 건강에 축복이 없었던 그런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헌데를 앓으며 그랬잖아요. 27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아주 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여기도 아야 저기도 하야 하는 그런 이 참 건강에 축복이 없었던 인물임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지의 축복도 없었어요. 그가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집도 없어요. 어디 자기 몸 하나 가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대문에 부자가 또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는 대문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거주하는 그런 거주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이렇게 거주지의 축복도 없고 또 의식의 축복도 없었던 자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풀리려 하매, 이건 뭐 집에 하루 먹을 양식 있고 조반 석죽이라 한다면 이건 참 부자죠. 이는 항상 남에게 의지해서,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니까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즉 음식 쓰레기, 이런 것을 주워 먹고 살려고 했던 자니까 의식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우의 축복조차도 없었어요. 그는 실로 여기에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자기에게 통모가 되어준 것은 개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누가 지나가면 와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누워있노? 밥은 먹었나? 옷은 이게 먹고 집도 없나? 와 이렇노? 라고 말 한마디 붙여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격려해 준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거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개가 와서 자기의 상처를 핫할 정도가 되면 자기 상대는 개예요, 개.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개같이 보는 거죠. 개같이. 개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대우의 축복도 없는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고독한 자죠.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참 이 정황을 우리가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부모가 찾지 않는 사람이요, 형제도 찾지 아니한 사람이요, 아마 친구도 찾지 않고 가족도 아무도 찾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어서 위로 받을 데가 없으니까 개들이나 오지. 그 누가 오겠어요? 이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지낸 인물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그런 형편이나 처지돼서 전혀 불만 불평을 가지지 않고 거기서 감사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불만 불평 없이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참고 견딘 자입니다. 그 외로움도 견뎠고, 그 아픔도 견뎠고, 그 정말 고독도 견뎠고, 그리고 그 정말 거주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자기의 이 참 어려움도 다 끝까지 견딘 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그러면서 주를 믿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보시고, 그래서 위로받은 것을 보세요. 거기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랬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이런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나사로였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사로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의 참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핍박이 많고 비폐합니까? 거기다 요즘 같은 또 혹하니 작년 겨울은 그다지 춥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겨울 지내기가 그래도 그저 그만 했는데 이 사람이 참 돈 없고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요 이 추위가 더 추워요. 더 힘들어요. 요즘 같은 이 추위는요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뭐 정말 강추위가 지금 이렇게 닥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든 그런 아마 때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나사로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온 만신이 창이 나가지고 헐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아프지는 않잖아요. 뭐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키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우리가 건강에 그렇게 여러분들 나사로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좀 비단 뭐 참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 그럴 정도의 집은 아니더라도 추위를 다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다 여러분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래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반 숙적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건강 때문에 건너뛰고 자기 건강 때문에 약하게 먹고 자기 뭐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것은 있어도 밥이 없어서 못 먹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없어서 지금 못 먹는 분이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벌벌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방도 다 따뜻한 곳은 아직 아니지만 다 따뜻하게 다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이 의식에 대해서도 실로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도 나사로에 비하면 우리가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가나 다 인간 대접은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 석자 하나 내미면 그래도 다 대접은 받습니다. 개 같은 취급은 받지 않아요. 우리 동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대접도 다 받는 대우면에 보더라도 그렇고 우린 그래도 이런 자기를 위로해 줄
부모님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다 떠나셨으면 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또 아내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이 없어도 주위에 있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우린 이렇게 많은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도 있는 그다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도 불만과 불평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아픈 나사로도 자기 형편처지에 대해서 전혀 불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형편처지니 여기서 내가 만족하면 이를 구원을 이루자 하고 그대로 참 받아들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인데, 우린 그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많은 그런 자가 되어 있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나사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편처지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불만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봅시다. 또한 이 나사로 같이 우리가 이런 고난이란 것은요, 정말 피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정말 육적인 고난이 없으면 정신적인 고난이 있고, 또 정신적인 고난이 없으면 물질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또 당하는 사건적인 일적인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우린 많은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우리가 고난당할지 과거에 여러분들 상상도 해봤습니까?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생각지 못했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그런 어려움 중에 그런 세상이란 것은 다 고난의 영소이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었다. 고난을 참고 견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참고 견딜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의 그 나라의 힘은, 국력은 사랑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은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늘나라의 행정은 그것은 참음과 그리고 용서입니다. 하늘나라의 양식은 주님의 피와 살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는 것은 영생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택함받고 중생받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다 예비하여 주신 이 나라, 우리가 공으로 갈 이 하늘나라, 영원한 우리의 복지 하늘나라, 이 영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이 하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벗을 수 없는 이 세상의 환난들, 나그네 길 같은 외로움들, 고독함들,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입장에도, 어떤 형편, 어떤 처지도 춥다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어렵다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나사로 같이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또한 정말 이 나사로 같이 이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속한 자들, 이 속한 자들을 우리가 실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될지언정, 정말 홍포묵 부자같이 세상 것만 그냥 호롭게 해준 것으로서 만족하는 이런 자가 우린 되지 맙시다. 비록 가난하고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힘을 준 것,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줄지언정 믿음은 한 방울도 정말 가지지 못하게 하고, 신앙은 한 방울도 없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자로
그냥 내팽개친다면 우리의 그 삶이 뭐가 복되고 좋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힘씁시다. 넷째는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 거짓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의 대기소인 낙원에 갑니다. 그 낙원에 간 것을 표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품, 믿음의 그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그런 참 낙원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우리가 거기에 간 반일에 섰다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품에 안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브라함 대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품느냐 하면은 그의 생애를 볼 때 실로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75세 때까지 바단 아람에서 그가 지냈던 그 하란 지역에서 그가 지냈던 그런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서 친숙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런 친숙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에 그런 정말 이런의 어떤 거부도 없이 즉시 순종하며 떠났다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다 닦였고 모든 사회적인 기반이 다 닦였고 그리고 정말 잔뼈가 다 굵은 그런 지역에서 자기가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간 곳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어떤 곳인지 어디 가서 살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는 정말 지체 없이 즉각 순종한 것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제일 존귀한 분으로 알고 실로 하나님을 존귀 여긴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소동왕이 적산물은 다 취하고 자기의 백성들은 보내줄 것을 전쟁 후에 부탁했을 때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적산물조차도 다 쟁취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는 합당한 법이에요. 그러나 그는 적산물에 정말 신발 한 짝도 자기가 취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내가 잘된 것이 너의 이 적산물로 인하여서 잘되었다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도 취할 수 있는, 취해도 되는 것을 취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 여기게 하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처가 사라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소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기 몸종 이 하갈을 보냅니다. 근데 이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잉태하는 그때부터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앞에서 내가 판단받기를 원한다. 너와 나를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받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내가 이렇게 몸종에게 내가 멸시천대를 받는 것이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자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정말 여러분들 없던 자식이 이제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젊은 또 자기 첩을 얻었으니 솔직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갈을 자기의 처 사라에게 처리에 대해서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지 않으니까 그가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장성한 그런 아이가 됐잖아요.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은
살아 있는 사람을 다 죽여서 각으로 떠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탁 올려서 불로 태우는 것이 이것이 번제입니다. 어떤 맹정신 가진 아버지가 그리 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독자인 아들을 어떻게 그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는 자기 집에서 멀지만 자기 집에서 장작을 탁 펴서 사환의 등에 딱 쥐고 그렇게 준비하고 갔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산에 뭐 장작이 할 것이 없겠습니까? 땔감 천지죠. 왜 그랬겠는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뻐하고 절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적 같은 역사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보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 이삭이 번제로 죽어도 다시 살아난 부활까지 믿으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바라볼 때, 야, 하나님께서 또 무슨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실까 하는 그 기대감, 그런 기쁨이 충만하여서 정말 장작을 준비해서 가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3대까지 살기를 장막을 쳐서 살았습니다. 장막 쳤다는 것은 물론 그들은 목축업을 한 사람이지만 이건 정말 영구지가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러기를 3대까지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이게 무슨 성을 주고 견고한 그런 집을 주고 이러셔야 되는데 이 내 장막에 여기 갔다 제가 이 무슨 꼴이고 하였지만 그는 보다 더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로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진 이런 아브라함이었기에 그 아브라함 믿음의 품에 수많은 사람, 나곤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거기 안겨 따라 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그 믿음의 품이 크고 넓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브라함 같은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잠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제일 우리가 존귀여겨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에만 내가 다 힘쓰는 그런 행함의 믿음을 가진 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꼼짝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어떤 세력보다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의 믿음, 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하나님 또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어, 나를 어떻게 우리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또 명령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우리가 의심치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실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같이 우리 자자손손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가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금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건면해 주셨으니 마음의 믿음, 거기에서 나가서 이제 행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이 행함의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네 가지 건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제 남은 세월은 참 홍포 입은 자 같은 인생관 가지지 말고 부자의 5 형제 같은 생활관도 가지지 말고 나사와 같이 자기 형편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주를 믿는 믿음을 결코
결코 저버리지 않는 이런 자들이 됩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소속된 많은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